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 군대 이야기고 듣고 나서도 남는 것도 없는 게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듣기 싫고 제일 뻥이 많은 이야기가 또 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축구하고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두세 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어느새 이 군대 이야기로 열을 올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뭐 크든지 작든지 군대에 대한 이 추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군대 생활하는 시기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이 군대 생활을 통하여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이기에 이때의 추억이 영원히 잊히지 않고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라고 말하는 그 인제에서 포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상병 때쯤부터 이 준대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요. 군종병이 주로 하는 일은 예배가 있을 때 이 군인들을 소집하여 교회로 데리고 가는 인솔하는 일을 이제 군종병들이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부대에는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대였는데 대대 안에 교회가 있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수요 예배도 또 이렇게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군 생활하면서 수요 예배와 관련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에서 오후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일과가 끝나고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날씨가 어두워졌는데도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그날 꼭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이기에 중대원 전체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작업 중이어서 이거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몇 명만 작업하고 있으면 뭐 갔다 와도 괜찮겠는데 모든 중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걸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작업하는 중대원들에게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데 수요예배 가려는 사람은 중대 앞으로 오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저들 쳐다보는 이 중대원들의 눈빛이 야 지금 꼭 가야 되느냐, 야 이 작업하는 거 안 보이냐 그런 눈빛으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장이어서 그냥 눈치 안 보고 저만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정말 군대에서도 예배를 내가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니 야 이만하면 내 믿음도 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교회 가고 싶었던 중대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교회를 가면 이 작업을 좀 쉴 수 있으니까 너도 좀 교회를 가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아무 말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간 나는 믿음이 있고 정말 가고 싶어도 작업 때문에 가지 못한 중대원들은 믿음이 과연 작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넓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주일 성수를 그냥 문자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오늘날로 적용하면
주일이라는 말로 바꿔서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안식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두 말 중에 어느 것을 말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되는 매개체는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의 바리새인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식사는 조촐한 식사가 아니라 아마 성대한 식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평일보다는 안식일에 더 풍성하게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본절에 나타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즉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식사에 그것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정말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어울리지 않게 이 수종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이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져 가는 병으로서 이 당시에는 이 불치병으로 여겼던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한 이 병은 만성적 질병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따르면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닌, 즉 당장 죽을 병이 아닌 이런 만성 질환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이거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본문의 바리새인 지도자는 안식일 날 과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전에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전에와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이거를 엿보다가 책잡을 구실과 지금 증거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아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식사를 하게 초대할 이유도 없고 분명히 그 안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인데 그걸 예수님 분명히 아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자처하여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가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칭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스스로 칭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필히 들어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약에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위험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선포하여 정말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처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의 직장, 내가 일하는 곳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정말 성도들끼리만 모여 안락한 곳에서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가야 한다라는 이 속담처럼 안전한 곳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결코 복음을 증거를 통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해내기 원한다면 먼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정말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저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어기는지 예수님이 이거를 지키는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좀 즐기는 듯합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없을 때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중에 따로 불려서 고쳐줘도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바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병도 아니고 그런 바리새인이 없을 때 어떻게 왔을 때 식사 끝나고 나중에 한적한 곳으로 불러서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엿보는 자들 앞에서 이 수종병 든 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놓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안식일 준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조항들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지금 엿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당시의 이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달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행동들을 주님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당시에 있었던 이 안식일 준수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탈무드에 소개된 안식일 금지 조항 중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행위, 불을 끄는 행위, 망치질, 긁기, 곡식 씻기, 도립깨질, 방아질, 표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했다가는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그들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전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자유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신 당신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기쁨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즉 주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안식일은 고통을 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할 수 없는 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주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결에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에는 세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보수 전통적인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인데요. 즉 주일 성수라는 말로 주일에는 오직 예배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외의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선택 기준이 예배에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일에 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앞서 제시한 것을 반대를 주장하면서 주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주일에 무엇을 못하는 것으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가 오히려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사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가 간소화되고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단지 주일을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날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일에는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첫 번째 관점과 주일에도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번째 관점 모두 그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일에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없느냐, 오직 그들의 관점은 일에 있습니다. 즉 기준이 주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모두 율법적인 것입니다. 즉 해서는 안 된다, 다 할 수 있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하고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일해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일을 하지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작업 때문에 수요예배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관, 소방관, 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릴 수 없는 직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뒷전으로 보내고 자유를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예배 또 나에게 주어진 일 등을 아주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절제하는 미덕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하죠. 주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주님의 관점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도 바람직한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빼놓고 주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필요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종하는 것만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해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한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은 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하나님께 주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또 삶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것들 중에 실제적으로 두 번째 관점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관점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깔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저들은 자유함이 없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일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그들의 관점은 오직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일에 초점이 되어야 할 대상은 절대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초점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고 또한 사람입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사람의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되지 어떤 일에 절대로 관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아는 것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이런 것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주일날은 군것질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저도 자랐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군것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 먹고 싶어도 주일날은 절대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군것질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날, 내 욕심을 채우는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안다고 주일날 군것질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주일날 이런 걸 사 먹냐라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군것질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즉 서두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주일 성수를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왜 너는 못하느냐 좀 시간을 내서 좀 해라 라고 그들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일에 초점을 맞췄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일에 초점을 맞췄던 저들은 되냐 안 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yes, no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일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말 약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의 관점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주님께서는 수종증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우물에 빠지면 이제 곧 죽어갈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입니다. 그것도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이것은 일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이 안식일에도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경우 끌어내는 것을 그들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에 초점을 맞춘 자신들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정말 아픔당하는 이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인 소나 가축이 우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이거는 어긋났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찌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즉 일의 관점을 모으고 있으면 결국 일보다 더 큰 가치를 적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연약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근거를 가졌기에 정말 중요한 관점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말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말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나의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의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냐, 이거는 안 되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즉 안식일이지만 이 수종증이 된 자를 고치는 게 주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기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오늘 안식일이지만 오늘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책을 잡히게 될 건데,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 당신을 공격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갈 길을 가시는데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일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일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주님에게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가면 주일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과 주님의 날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